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잡링크라고 하는 인터넷 정보업체가 직장인들 3,054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직장 내에 힘든 인간관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33.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불만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4%, 직장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20.45%, 주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 12%, 적성이 맞지 않아서가 9.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기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것이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도 가만히 보면 다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신자와 신자 사이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목사를 향해서, 장로를 향해서,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을 향해서 또는 심지어 초신자들한테까지 잘못된 인간관계가 맺어질 때 그것이 시험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사회를 인종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모여 섞여서 삽니다. 이런 것을 사회학자들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멜팅 팟이라고 그럽니다. 다문화 사회,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가느라고 자기 문화를 죽이고 녹여서 하나가 되어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또 샐러드 팟이 있습니다. 오이는 오이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샐러리는 샐러리대로 다 함께 한 그릇에 담겨지고 섞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오이는 오이대로 있고 당근은 당근대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아니한 채 섞여서 사는 사회가 바로 이 샐러드 팟입니다. 녹아들지 않고 섞여 있는 것뿐입니다. 요즘에는 이 샐러드 팟이라고 하는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멜팅 팟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샐러드 팟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신자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다 알고 보면 몇 가지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서 롤 모델을 앞서가는 사람과 뒤따라 배우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먼저 온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는 집사님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도 기도 생활을 잘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예배 후에, 주일날인데 예배 후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전도해 온 사람은 여전히 주일날은 예배 마치고 골프 치러 가는 줄로 알고 교회 생활을 또 그렇게 배웁니다. 교회 믿음이 좋아질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오후에 골프장을 찾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또는 인도한 사람이 그렇게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드는 인간관계, 시험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돼.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갈 수가 없다고, 딴 교회 가겠다고, 나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을 찾아서 다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오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샐러리 같은 사람도 있고, 당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많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종 물고기가, 그랬어요. 각종 물고기가 나 같은 사람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물에 잡은 고기를 내놓고 보니까 거기 부드러운 고기도 있고 먹기 좋은 고기도 있지만 독성이 있는 고기도 있고 거기 가시가 있는 고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보면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사람 많이 있지만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종류가 다른, 다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당연히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찾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믿으러 오지만 사람은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 생활을 저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던 세상 생활의 연장으로 알지 말아야 됩니다. Church is not the extension of the world. 세상의 연장선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절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살아왔든지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세상의 지위, 세상의 인기, 세상의 방법, 이것이 연장선이 돼서 이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야고보서 2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떠나보며 여기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앉아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끼리 서로 사람을 구별해서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교회입니다. 1세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성령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해서 교회 안에서 대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야 당연히 높은 사람 올려다보고 아래 사람 깔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이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하이처치 또는 로처치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자리를 앉을 때에도 앞자리 좋은 자리는 돈 내고 앉고 저 뒤 먼 자리는 돈 안 내고 앉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게 교회가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 특별 대응하는 법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 한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교회 입구에서 6, 7살 먹은 아이가 구두를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교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집에서부터 집 안에 들어갈 때는 구두를 벗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 교회 와서는 다 벗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발 요거 하나 신고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상사라고 사장이라고 교회 가서 사장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사 노릇했다고 다른 사람들 허물과 죄만 찾아내고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높은 지에 있다고 해서 상관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아랫 사람들 부리듯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다 죄인입니다. 아니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흑인이 여행 도중에 어느 교회인지 몰라서 가까운 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가까운 교회 문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안내요원이 가로막더래요. 그러면서 칼라피플이라고 흑인이라고 교회 못 들어오게 막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서 흑인이라고 서름받던 사람인데 교회 가는 데까지 교회 앞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교회 계단 앞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답니다. 엉엉 울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그 사이에 꿈을 꿨다는 것 아닙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너희들이 교회 못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물어보시더래요. 너 어떻게 여기 못 들어가느냐?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내가 얼굴이 검다고 저 안내요원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대. 나도 아직 그 교회 못 들어갔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해서도 교회 와서는 그거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죄인 취급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내가 높은 사람인데 목사님 나를 왜 우러러보지?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나이 많다고 아니에요. 나이 많은 죄인이에요. 세상 직업, 세상 지위, 돈, 외모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이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해 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믿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목사가 돼서 이런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 알아들어요. 신자와 신자 사이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가장 중요하게 여길 원칙이 바로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온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가는 곳인 것처럼 교회도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해 주어야 될 대상이고 덮어 주어야 될 대상인 것뿐입니다. 왜?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덮어 주신 사람이니까 나도 주님 편에 서서 함께 주님처럼 그를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 너무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목사와 함께 오래 생활하면 오래 생활할수록 실망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는 거 사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고 12번씩 변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나를.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라도 믿지 말고 사랑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만 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 사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절대 믿으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용서. 실망하고 은혜가 안 된다고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너도 죄인이지만 믿을 수 없지만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온 것처럼 그 사람도 그래서 왔으니까 그 사람 보고 너 용서하고 실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덮어줄 마음으로 교인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그런 교회가 없으면 LA는 그런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개를 합니다. 개가 뭔지 아시나요? 개. 바다 기어다니는 거 개 말고 개라고 하는 거 있어. 성도들이 기어다니면서 오는 거 있어요. 개. 이 개가 누가 개주를 하느냐? 구역장님들이 옵니다. 이 개를 누가 하냐? 교회 권사님들이 옵니다. 사람은 그를 개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권사님으로 보고 구역장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델로 생각해서 그한테 배우려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걸 또 따르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다 주선해가지고. 그런데 이 기주가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구역장이 아니에요. 이 기주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날라버립니다. 홀을 날아가 버립니다. 틀림없이 사람을 믿다가는 사탄이 역사하는데 여지없이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믿는 교인끼리 신자끼리도 특별히 동업하는 것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 믿고 동업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틀림없이 계약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동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쓰는 것도 그래요. 믿고 하면 다 실망합니다. 아예 실망을 각오하고 도와줄 마음으로 하고 거래를 해야 되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신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겁하게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그러면서 자기 거짓말한 걸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할 때 틀림없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신자를 대할 때 우리는 다른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서려있는 은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신자의 얼굴,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1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내 구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믿기까지 그 믿는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투자하신 은혜의 손길을 읽을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멀쩡한 제정신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느라고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까지 수년간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도 교회 나와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기까지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투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적당한 때에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감동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마음에 결심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어진 것, 그때까지 역사해 준 하나님의 지난 날의 모든 손길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한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서 교회 나와서 신자도록 하게 한, 최소한도 주일 성수하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시느라고 온갖 관심과 사랑을 인내하면서 그에게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 쏟으신 결과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서 그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기분 따라 교회 왔다고, 친구 따라 교회 왔다고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하나님 역사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고 사신 생명입니다. 지금 얼굴이 여자든 남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야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우여곡절 끝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이렇게 들어와 예수 믿도록 안겨주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다시 한번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미완성 작품이다. 지금도 앞으로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의 인격을 성숙하게 연결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월남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실화가 들려집니다. 강하구에 삼각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델타라고 하는 지역 그 작전 중에 미군 병사 하나가 낙오가 돼서 그만 뒤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한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 헬리콥터가 14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가 8척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장비를 갖춘 군대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그것을 탐색을 하면서 마침내 그 병사 한 사람을 구출해냈습니다. 부대가 전력을 다해서 구출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병사에게 부대가 총력을 기울여서 쏟아부은 그 노력과 정성과 정력을 기울인 거, 이거 다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저 죄악의 전쟁터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안전하게 나와 앉아 있는 것, 그 영혼 위해서 밤새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정성을 쏟으셨고 여기까지 섭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도록 복음을 들려주시고 전도하게 하셨고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독생자를 태초에 파견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속에 예수 믿을까 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마음까지 넣어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영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영혼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볼 줄 알아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신자를 볼 때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참 평안하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교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말 퍼뜨리고 목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 찔러대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저런 신자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되돌려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붕되는 건 좋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습니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더랍니다. 얘야,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고생했는데 넌 지금껏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고생했느냐? 나는 그 사람 위해서 50년이 넘게 지금도 그를 기다리고 참고 있다. 넌 몇 년 기다렸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몇 년이나 참아봤느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회개했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포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속에 서린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보고, 아직도 찡그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믿는 자의 얼굴 속에 그것이 비춰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솜씨를 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속에 여러분들을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장인 정신이 잘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길들여 만들어 가시는 작품인지 지금도 진행 중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손이 덜 닿았구나,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손 더 대주시겠지, 내가 그걸 뜯어 고치려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온전하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되겠지. 그때까지는 나는 그저 용서해주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줘야 되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성도의 거룩한 겸손한 마음가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완전한 장로도 없습니다. 또 완전한 신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달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셔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과 관계하다가, 아니 나와 관계하다가 시험 들게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더 가야 될 존재인 걸 알고 만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주님의 손이 한 번 더 가야 될 덜 다듬어진 미완성 작품인 겁니다. 이 지상의 신자들 다 미완성 작품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초신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좋은 목사님이라도, 사랑이 많으신 거룩한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라도,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권사님이라도 여러분 아직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천국에 가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갔을 때 거기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아직 우리 자신은 미완성이지. 아직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은 다 미완성 신자입니다. 이걸 알고 신자를 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만들어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사람을 만나 실수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